건전의 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뭐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성경이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10절 말씀인데요. 성경의 모세를 향한 평가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이전에도 없었고 이 후에도 있지 않을 만큼 그 명성을 능가하는 자가 능히 없을 만큼, 그리고 구약 성경 가운데 이 구약의 시대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이 성경 가운데 이름이 등장할 만큼,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이 지도자가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특별히 대성의 귀한 다음 세대들이 이런 모세와 같은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은 마음이시죠, 여러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세는 죽는 것이 이 모세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이 사람이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애굽에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엄청난 인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고 많은 이 시절이 지나고 이 번성함이 그들에게 큰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의 왕조가 이 뒤바뀌는 일이 애굽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애굽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새로운 왕이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동반자로서 그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 애굽 사람들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일에 큰 장애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입니다. 애굽 왕의 음성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가운데 더 많아지게 되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그들의 적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하여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다. 자신들의 쑥대밭으로 만들고 다른 곳으로 그들이 나갈 것이다 라는 이 애굽 왕의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생육하고 번성한 일을 막기 위해서 이 묘안을 짜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어려운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였습니다. 철저하게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리만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특이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면 괴롭게 할수록 더욱더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피곤하지도 않았나 봐요. 번성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은 다른 방법을 다시 생각해내게 되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히브리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누구도 예외 없이 나일 강가에 던져 죽이라라는 애굽 왕의 이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끔찍하죠, 여러분. 이 아들이 태어나면, 사내의 아이가 태어나면 지체하지 말고 그를 나일 강가에 던져 죽여버려라. 이 모세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히브리 집안의 아이가 태어나자 큰 한숨이 짙게 들이게 됩니다.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한숨에, 여러분,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한 생명이, 또 그 어린 생명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아이를 그저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아이의 부모는 그 아이를 숨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를 숨긴다고 그 아이가 정말로 숨겨지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갓난쟁이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자리에 누워 있을 때나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쁘지. 여러분 크게 울고 불고 이 떼쓰기 시작하면 정말 말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 지경에 이 모세의 부모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죽음이 확정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이를 숨긴 이 히브리 가정, 모세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아이를 숨긴 그 죄책으로 온전히 넘어가지 못할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죽는 것이 이 히브리 가정의 아이 모세에게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죽음, 그것이 모세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억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죽음이 이 모세의 운명이라면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청하며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그것이 요게벳에게, 이 모세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으로 잘 감쌉니다. 큰 눈물과 아픔으로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됩니다. 이 죽음이 모세에게 정해진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모세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한 가운데 희망이 이 엄마 요게벳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그 정해진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정해진 운명, 앞으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죽음뿐이었습니다. 이 좁디 좁은 노예의 신분으로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노예의 신분으로 어디든 마음껏 갈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죽지 않게 할 어떠한 방법이 이 모세 부모에게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 요게벳이 남들과 같은 길에서 남들과 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이 이 요구하는 그대로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였던들 모세는 반드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정해진 운명은 반드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이 요게벳은 하나님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고 결국 불쌍한 자식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됩니다. 모세의 운명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지난 금요일 여러분 혹시 생각나실지 모르겠어요. 엄마 한나의 그 자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림, 또 그 자식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함. 여러분 그를 통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지난 금요일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엄마 이 요게벳의 그 모습, 그 신앙,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우리의 모습이 마땅한 그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자라게 하십니까? 어떠한 신앙을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물려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큰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큰일이 났습니다. 이 큰 아이에게 사춘기가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큰 아이가 이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도 남자아이가 좀 늦잖아요. 그래서 한 중3 정도 되면 좀 찾아오겠거니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 빠르더라고요. 벌써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증상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사가 굉장히 분명해지면서 제가 이 큰아이랑 말싸움하는 일이 굉장히 잦아졌습니다. 온통 이 짜증 섞인 이야기예요. 내가 언제 이건 정말 기본이고요. 저랑 제가 나랑 싸우자는 건가 싶을 정도로 저에게 계속 공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통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부모인 저희를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해도 시큰둥하고
이 좋은 곳을 데려간다 해도 시큰둥할 뿐입니다. 오히려 부모인 저희가 집을 비우는 것을 아이가 더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더 즐겨합니다. 이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외모에 이 아이가 부쩍 신경 씁니다.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쩍 이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춘기라고, 이 시작이라고 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을 키우신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사춘기가 시작되었다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에 이 아이를 보면서 얘 정말 생각보다 많이 컸구나라고 좀 느낀 일이 있었는데, 안경테를 바꿀 일이 있어서 이게 금이 가가지고 안경테를 좀 바꾸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원에 갔는데 이 아이가 유독 이 큰 뿔테 안경을 찾더라고요. 별로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아서 또 부모 마음에 좀 이 아이 스타일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다른 안경테를 좀 써보아라 권했는데, 그럼에도 유독 큰 뿔테 안경을 고집하는 거였습니다. 뭐 사람들 많은 곳에서 화를 낼 수도 없고 가만히 지켜보는데, 그때 이 큰아이가 이 자신의 눈 위에 있는 수술 자국을 신경 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렸을 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사춘기쯤 되니까 이 수술 자국이 얘한테 굉장히 컴플렉스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큰 아이 눈 위로 혈관이 뭉친, 그래서 혈관종이라는 게 이렇게 큰 아이 눈 위로 생기기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 덩어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더니 이 혈관종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고, 이게 하필이면 눈 위에 있어서 이 눈 신경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고, 이게 점점 자라서 이 눈 신경을 건드리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 100일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이 수술대에 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제가 부모로서도 아니라 제 평생에 가장 큰 고통의 기억을 한번 이야기해 보라라고 한다면 아마 그때 그 기억일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고통의 기억으로 저에게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0일도 되지 않는 아이를 수술대에 올려야 했던 그 일들, 가장 큰 이 삶의 고통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술 시간이 이내 여러분 찾아왔고 수술을 받는 날인 걸 이 아이가 좀 어떻게 직감적으로 느꼈는지 그날만큼은 유독 엄마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술실 앞에서 이 수면제를 주사하게 되었고, 이내 엄마 품에서 잠든 아이를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떼어갔습니다. 정말 어제 일처럼 생생한 그때 그 일을 제가 생각하면 꼭 오늘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로 흘려보냈던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떠오르곤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시간 여러분 무슨 마음이었겠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이 아이가 장차 잘 자라나서 정말 훌륭한 아이로 그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설마 그 수술실 앞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이 아이가 2012년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흑룡의 해라고 해서 유독 다른 해보다 좀 이렇게 아이가 많이 태어난 해였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흑룡의 해에 태어난 아이의 팔자가 부모를 먹여 살리는 팔자라고 해서 다른 해보다 유독 아이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노후에 걱정이 없습니다. 부모를 먹여 살리는 지금 그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노후가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작은 아이를 수술대로 올려 보내놓고 이 아이가 꼭 저를 먹여 살리는 부족함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제가 설마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혹 수술 중에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하나님 이 아이 생명만은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삶만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시오. 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요셉이 모세를 나일강으로 흘려보내며 여러분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의 목숨 그 하나만은 살려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 요게벳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각 반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간섭하셔서 그 모세를 물에서 건지셨고
그 아이를 키우셨고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의 이 합당한 기도에 하나님이 합당히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 있는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셨더니 하나님이 기필코 그 아이를 살려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내 사랑하는 그 자녀를 위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자녀의 이 세상 가운데의 성공만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부지런히 기도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법.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까? 어떤 땅을 사야 돈을 벌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고, 어떻게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혹시 그런 것들 여러분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챙겨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것 다 하고 그 후에 신앙은 챙기면 돼. 교회는 그때 나가면 돼. 여러분 혹시 그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대학생들 시험 시간, 시험 기간입니다. 여지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마구마구 사라집니다. 제가 이 40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공부한다고 나간 친구들 치고 성적 잘 받은 이 청년들을 제가 본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그 1시간 공부 더 한다고 정말 무슨 이 B 받을 사람이 이 A를 받고 제가 그런 걸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여전히 청년들은 사라집니다. 무슨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신앙보다 내가 챙겨야 할 것, 그것이 우선이다라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중심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교육부서가 정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건물만 덩그러니 남은 교회들이 여러분 우후죽순 생겨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책임이 먼저 부모인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가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신앙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음을 여러분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가르쳐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해야 할 거 다 챙기고 그때 교회 나가면 돼. 그때 하나님 믿으면 돼.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무의식 중에라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잘하는 것보다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는 것, 그것에 여러분 더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께 부모라는 책임을 위임받았다면 여러분 자식이 저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살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맡겨주신 것들, 그게 저희들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저희가 위임받았다면 그 자녀의 신앙만큼은 저희 모두가 먼저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과 같은 생각,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운다면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 그랬듯이 반드시 세상 가운데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죽어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여러분 돌아온 결과가 어떻습니까? 물에서의 건짐, 즉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엄마 이 요게벳 그 삶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이 죽음 앞에 놓인 모세를 두고 그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맡겼듯이 여러분 자녀들의 그 귀한 삶을 하나님께 맡겨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신다면 주님 이 자녀의 생명만은 반드시 살려주십시오. 이 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키운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 굳건한 자들이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녀의 삶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로 생명의 물가로 그 자녀를 흘려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그 습관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물에서 건지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 아픈 아들을 맡겼더니 돌아온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더니 여러분 어떤 은혜가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 다시 젖을 물렸더니 오히려 왕의 딸에 의해서 그 가정의 생계가 책임지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버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이 요게벳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고단합니다. 눈앞에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여러분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역시나 지금은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부모가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이를 맡겼듯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한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것들 먼저 챙기고 시간 남으면 교회에 오는 언젠가 돌아오겠지 그런 헛된 마음, 헛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는 자로 교회를 일으키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믿음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 모세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듯이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반드시 물에서 건져 올리시며 그렇게 복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백성